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은 여호수아 21장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1장 1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때 레위 사람의 족장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족장들에게 나와 가나안 땅 실로에서 그들에게 말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모세로 명하사 우리의 거할 성읍들과 우리의 가축 먹일 그들을 우리에게 주라 하셨었나이다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을 따라 자기의 기업에서 이 아래 성읍들과 그들을 레위 사람에게 주니라. 그앗 가족을 위하여 제비를 뽑았는데 레위 사람 중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와 베냐민 지파 중에서 제비대로 13성읍을 얻었고 그 남은 그앗 자손들은 에브라임 지파의 가족과 단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제비대로 10성읍을 얻었으며 게르손 자손들은 이사갈 지파의 가족들과 아셀 지파와 납달리 지파와 바산에 있는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제비대로 13성읍을 얻었더라. 무라리 자손들은 그 가족대로 르벤 지파와 갓 지파와 스불론 지파 중에서 12성읍을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로 명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제비 뽑아 레위 사람에게 준 성읍들과 그들이 이러하니라. 유다 자손의 지파와 시므온 자손의 지파 중에서는 이 아래 기묘한 성읍들을 주었는데 레위 자손 중 그앗 자족들에 속한 아론 자손이 첫째로 제비 뽑혔으므로 아낙의 자손 아르바의 성읍 유다 산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과 그 사면들을 그들에게 주었고 오직 그 성읍의 밭과 졸락은 여분네 아들 갈렙에게 주어 소유가 되게 하였더라. 제사장 아론 자손에게 준 것은 살인자의 도피성 헤브론과 그들이요 또 림나와 그들과 얏딜과 그들과 에스드모아와 그들과 홀론과 그들과 드빌과 그들과 유다와 그들과 벳세메스와 그들이니 이 지파에서 9성읍을 내었고 또 베냐민 지파 중에서는 기브온과 그들과 게바와 그들과 아나돗과 그들과 알몬과 그들 곧 4성읍을 내었으니 제사장 아론 자손의 성읍이 모두 13성읍과 그들이었더라. 그 남은 레위 사람 그앗 자손의 가족 곧 그앗 자손에게는 제비 뽑아 에브라임 지파 중에서 그 성읍들을 주었으니 곧 살인자의 도피성 에브라임 산지 세겜과 그들이요 또 게셀과 그들과 깁사임과 그들과 벳호론과 그들이니 4성읍이요 또 단 지파 중에서 준 것은 엘드게와 그들과 깁부돈과 그들과 아얄론과 그들과 가드 림몬과 그들이니 4성읍이요 또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준 것은 디아낙과 그들과 가드 림몬과 그들이니 2성읍이라. 그앗 자손의 남은 가족의 성읍이 모두 10과 그들이었더라. 레위 가족의 게르손 자손들에게는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살인자의 도피성 바산 골란과 그들을 주었고 또 부에스 드라와 그들을 주었으니 2성읍이요 이사겔 지파 중에서는 기시온과 그들과 다브랏과 그들과 야르뭇과 그들과 온 간림과 그들을 주었으니 4성읍이요 아셀 지파 중에서는 미살과 그들과 압돈과 그들과 헬갓과 그들과 르홈과 그들을 주었으니 4성읍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서는 살인자의 도피성 갈릴리 게데스와 그들을 주었고 또 함못돌과 그들과 가르단과 그들을 주었으니 3성읍이라. 게르손 사람이 그 가족대로 얻은 성읍이 모두 13성읍과 그들이었더라. 그 남은 레위 사람 무라리 자손의 가족들에게 준 것은 스불론 지파 중에서 용르암과 그들과 가르다와 그들과 딥나와 그들과 나알랄과 그들이니 4성읍이요 르벤 지파 중에서 준 것은 베셀과 그들과 야수와 그들과 그데못과 그들과 무밧과 그들이니 4성읍이요 갓 지파 중에서 준 것은 살인자의 도피성 길앗 라못과 그들이요 또 마나하임과 그들과 헤스본과 그들과 야셀과 그들이니 모두 4성읍이라. 이는 레위 가족의 남은 자 곧 무라리 자손이 그 가족대로 얻은 성읍이니 그 제비 뽑아 얻은 성읍이 12성읍이었더라.
레위 사람의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 중에서 얻은 성읍이 모두 48성읍이요 또 그 들이라. 이 각 성읍에 사면에 뜰이 있었고 모든 성읍이 다 그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열조에게 맹세하사 주마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얻어 거기 거하였으며 여호와께서 그들의 사방에 안식을 주었으되 그 열조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 모든 대적이 그들을 당한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대적을 그들의 손에 붙이셨습니다. 다 같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일을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 레위 지파에게 성읍과 그 들이 분배되는 과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4절부터 7절까지를 보시면 레위 지파에게 성읍과 들이 분배된 큰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에게 도합 성읍이 몇 개가 주어졌습니까? 48개가 주어졌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국어로 표현하자면 두 갈씩인 거죠. 전체의 요약이 제일 앞에 있고 이제 8절부터 40절까지가 그 레위 자손들에게 그앗과 무라리와 게르손 이렇게 레위 지파 각 자손들에게 분배된 모든 성읍들과 들이 그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이제 9절부터 40절까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4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1절 이하로부터 45절까지를 보시면 레위 지파에게 성읍과 들이 분배된 그 전체의 요약이기도 하면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땅이 분배된 전체의 요약이 나와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45절을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일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아멘. 이와 같은 응답이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경험될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전체적인 구조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21장을 보시면 역시 이 땅의 이름, 성읍의 이름이 계속 반복되어 있어서 여호수아서도 이렇게 읽으시려면 굉장히 인내가 많이 필요하신 것 같아요. 저도 참 이렇게 보면은요, 처음에는 이걸 어떻게 말씀을 전해야 될까 막막합니다. 네, 그래서 참 구약이 이렇게 여러 가지 책을 봐도 이렇게 실제 설교에 이렇게 제가 인용할 만한 좋은 그런 설교와 관계된 연구 참 부족하다는 걸 많이 느끼는데 계속 보고 또 보고 보면서 이렇게 주신 은혜가 적지 않았습니다. 그런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를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 레위 지파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성읍과 그 들에 대한 기록입니다. 레위 지파는 제사장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현대 의미로 보자면 성직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그러므로 이것은 성직자들을 그 보호해야 되는 교회의 책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각 지파는 레위인들을 위해서 거주할 장소와 그리고 봉사할 장소를 제공해야 될 그런 거룩한 의무가 주어졌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레위인들이 이 땅에서 땅을 기업으로 삼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민수기 13장, 여호수아 13장 13절을 보시면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심과 같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기업이 대심이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레위 지파에게는 땅이 기업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기업이 되고 있기 때문에 레위 지파에게는 경작할 땅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그러면 오직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레위 지파만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고 다른 지파는 땅을 기업으로 삼아도 좋다 이런 의미는 아닐 것입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현실적인 필요가 있기 때문에 다른 모든 지파는 땅을 기업으로 삼지만 레위 지파가 하나의 롤모델이 되어서 샘플로 오직 하나님만을 기업으로 삼는 레위 지파를 보면서 땅을 기업으로 받은 모든 지파들도 땅을 영원한 기업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기업으로 삼으라. 그와 같은 말하자면 진면교사로 끊임없이 레위 지파의 삶의 양식과 태도를 보면서 다른 지파 역시 세상의 다른 것을 영원한 기업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기업으로 삼아야 된다는 가르침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이 배려가 바로 레위 지파에게 다른 기업을 주시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레위 지파에게는 성읍과 들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밭과 촌락은 주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밭과 촌락이 주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레위 지파는 정치적인 세력을 조직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기반을 확충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레위 지파가 그런데 힘을 써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은 현대의 모든 성직자들, 교육자들에게 그대로 적용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정치적인 세를 규합해서 그것을 통해서 이득과 기득권을 지킨다던가 아니면 경제적인 것들을 위해서 필요 이상의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경제적인 부분들의 마음을 쏟고 또 땅을 경작하는 것이 현대의 모든 교육자들에게도 바람직하지 않고 허락되지는 않은 것이다. 이것은 그대로 모든 교육자들에게 적용된다고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 갈라디아서 6장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리키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아멘. 여기에서는 가르침을 받는 자, 말씀을 가르치는 자. 이 말씀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함께 하라 이 단어는 코이노네오란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코이노이아, 그 펠로우십과 동일한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뜻은 쉐어한다 이런 뜻입니다. 나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교육자들, 목회자들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영적인 은혜를 성도들과 쉐어해야 될 의무가 성직자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께서는 물질적인 것을 목회자들과 성직자들과 쉐어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 코이노네오란 뜻은 그 쉐어라는 것입니다. 쉐어란 뜻에서 펠로우십이 나왔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어떻게 할 때 교제가 이루어집니까? 쉐어할 때 교제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쉐어합니까? 말씀을 쉐어하고 기도를 쉐어하고 은사를 쉐어하고 그렇죠. 그렇게 쉐어가 될 때 진정한 펠로우십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적인 펠로우십이라는 것은 나하고 취미가 비슷하고 내가 속한 사회적인 계층이 비슷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아주 협의의 세상적인 의미의 그런 펠로우십이 아니라 쉐어한다는 것입니다. 나눌 때 쉐어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품을 나누고 나의 삶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그런 모든 사건들을 쉐어하고 이런 일이 쉐어가 될 때 펠로우십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이렇게 아름다운 나눔이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섬겼던 교회들 이렇게 보면 젊은 그 성도님들은요, 이렇게 신앙생활 얼마 이렇게 오래되지 못하신 분들 이렇게 보면 이렇게 언어 이렇게 하실 때 보면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이 있어요. 예전에 한번 그 뉴욕에 사역할 때, 저희 교회에서 그 한국의 서울신학대학의 총장님을 모시고 그 부흥회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이제 이렇게 회의를 하는 중에 그러면 그분에게 얼마 페이하면 되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얼마 페이하면 됩니까?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배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저하고 비슷한 연배시고 굉장히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신 분인데 오늘 본문 말씀 갈라디아서 6장 6절을 보시면 나누라고 표현되고 있죠. 페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쉐어한다는 것이죠. 쉐어한다. 이런 개념을 우리가 늘 가지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마틴 루터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한 사람이 생활비를 벌기 위해 일하면서 동시에 설교 사역이 요구하는 신성한 학문 연구에 몰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했어요. 꽤 오래전 아닙니까? 500년이 넘는 전에 이 종교개혁 사건이 있었을 때 생활비를 벌으면서 말씀 사역을 동시에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서 18절을 보시면 목회자를 어디에 비유하냐면요.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소에 비유하고 있어요. 오늘 레위인들에게 모든 지파가 생활의 터전과 그리고 봉사해야 될 터전을 준비해 줘야 된다는 이 말씀을 악용할 수 있습니다. 목회자가 악용할 수 있고 또 평신도들이 악용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달을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목회자는 곡식을 밟아서 떠는 소처럼 말씀을 준비할 때 소처럼 노동한다는 각오를 하고 그리고 부단히 그와 같이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가만히 보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권리는 주장하지만 의무에 소홀한 목회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 역시 목회를 다 마칠 때까지 정말 곡식을 밟아 떠는 소, 정말 제 방에 이런 그림이 하나 갖다 놔야 될 것 같아요. 곡식을 밟아 떠는 소가 제가 지향해야 될 목회자의 제 근본적인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성도님들께서 보시면 우리 목사님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죠. 그렇지만 우리 목사님 최소한 곡식을 밟아 떠는 소처럼 말씀 하나하나의 그 곡식을 떨기 위해서 애쓰는 노동하는 목사님이시다. 저는 그런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이 제가 갖고 있을 최소한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태도를 제가 계속 지키고 노력하다 보면 그 영성과 깊이는 자연스럽게 깊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정말 제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부단히 노력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권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목회자들은 곡식을 밟아 떠는 소처럼 부단히 노력하고 고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목회자의 의무라면 그렇게 노동하는 목회자에 대해서 존중하고 배려하는 것은 그것은 성도의 의무라는 것입니다. 이게 서로 서로 상방의 그런 노력과 존중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는 이 교육자들에 대해서 지나치게 대접하는 것도 온당치 못하고 지나치게 박대하는 것도 온당치 못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목회자는 끊임없이 단순하고 소박한 삶을 추구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목회자들이 목회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될 그런 의무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21장 여호수아의 말씀을 지금 현대에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재미있는 게 좀 여러 가지가 발견이 됩니다. 제일 먼저 제비를 뽑은 사람들이 누굽니까? 21장 10절을 보시면 누구 자손이 제일 먼저 뽑았죠? 아론 자손이 제일 먼저 뽑았죠. 레위 자손 중에서 이 아론은 그앗 자손에 속합니다. 둘째 아들에 속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론의 자손이 제일 먼저 제비를 뽑았어요. 첫째로 제비를 뽑은 것도 의미가 있겠죠. 그러니까 아론이 굉장히 명망 있고 존경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제일 먼저 성읍을 내어준 지파가 어디입니까? 9절을 한번 보세요. 어느 지파와 어느 지파가 내놨습니까? 유다 자손의 지파와 시므온 자손의 지파가 내어놓습니다. 그 다음에 내어놓은 지파는 어디입니까? 17절을 보시면 베냐민 지파가 내놓았어요. 근데 그 뒤에 모든 지파는 한 지파씩 내놓습니다. 그래서 모두 다 성읍을 몇 개씩 내놓냐면요. 4개의 성읍을 내놓습니다. 4개. 그런데 납달리만 3개의 성읍을 내놓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유다와 시므온 지파가 이렇게 두 지파만 묶여 있어요. 그리고 유다와 시므온이 내놓은 성읍이 몇 개입니까? 16절 보시기 바랍니다. 몇 개를 내놨죠? 9개를 내놨어요. 9개. 12지파에서 48개의 성읍을 내놓으려면 기계적으로 나누면 각 지파당 4개의 성읍을 내놓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거의 4개씩 냈습니다. 납달리만 3개를 냈어요. 근데 유다와 시므온이 몇 개를 냈습니까? 납달리가 내지 못한 하나를 더 받아서 9개를 냈는데 이 9개를 냈는데 저는 그래서 생각해 본 거예요. 왜 유다와 시므온만 이렇게 묶여 있을까? 다른 지파는 다 이렇게 독립적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보니까요. 19장 9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9장 9절.
19장 9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므온 자손의 이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최하였으니 이는 유다 자손의 분깃이 자기들에게 너무 많으므로 시므온 자손이 자기의 기업을 그들의 기업 중에서 얻음이었더라. 시므온이 야곱의 몇째 아들입니까? 둘째 아들이죠. 유다가 넷째 아들이에요. 근데 형이지만 어떻습니까? 그만큼 역할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다가 그 책임을 자기가 도맡고 있는 겁니다. 처음에 받은 땅이 너무 많았어요. More than they needed. 그들이 필요한 것 이상으로 주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필요한 것 이상 주어진 것을 이렇게 나누는 사람이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 지도를 보시면요. 유다 지파 한가운데 시므온 지파의 땅이 주어졌어요. 한가운데 땅을 시므온 지파에 내어줄 수 있는 마음, 그릇을 갖고 있는 게 바로 이 유다 지파입니다. 그래서 지금 성읍을 내놓을 때도 유다와 시므온 지파가 묶여 있어요. 그런데 9개 성읍을 내놓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9개 성읍을 다 이렇게 찾아보니까 시므온 지파의 땅에 소속된 그 땅이 21장 16절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아인이라고 있죠. 21장 16절. 아인. 이 아인만 시므온 지파의 성읍이에요.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가 내놓은 성읍이 9개인데 유다는 8개를 내놓고 시므온은 하나만 내놓게 한 거예요. 여러분, 시므온이 다른 지파는 거의 대부분 4개씩 내놓았는데 하나도 못 내면 시므온이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그런데 시므온이 약한 겁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는 시므온 지파에게 하나만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나머지 납달리가 더 내지 못한 하나도 유다가 책임지고 그리고 8개나 책임지는 그런 역할들을 이 유다가 하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 이것을 이렇게 보면서 참 마음이 뜨거워지더라고요. 야, 정말 유다 지파 대단하다. 요단 서편에 땅을 분배받을 때도 제일 먼저 땅을 받은 지파가 유다 지파입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헤브론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나타난 사람이 누굽니까? 갈렙이 먼저 얘기를 했죠. 헤브론 상읍이 어떻습니까? 14장 12절 한번 보세요. 14장 12절. 14장 11절 12절 한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날 오히려 강건하니 나의 힘이 그때나 이제나 일반이라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사온즉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이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아멘. 그 성읍들이 크고 견고할지라도 갈렙은 제일 견고한 성읍을 나에게 맡겨주시면 내가 그 일을 해내겠습니다. 이렇게 나섰던 거예요. 그런데 이 성읍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읍을 누구한테 줍니까? 레위에게 내준 거예요. 이 성읍을 쉽게 얻은 게 아닙니다. 값어치가 없어서 내준 게 아니라 제일 어렵게 땀과 피를 쏟아서 얻은 그 성읍을 가장 귀한 것을 레위 지파에게 지금 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제일 먼저 땅을 요구한 것도 갈렙이요. 제일 먼저 레위 지파에게 성읍을 내줄 때도 그것을 제일 먼저 내놓은 사람이 갈렙이라는 겁니다. 이 갈렙이 유다 지파입니다. 이런 갈렙이 있었기 때문에 유다 지파는 시므온도 떠안고 시몬이 내야 될 3개의 성읍도 떠안고 납달리가 내야 될 1개의 성읍도 떠안는 이런 책임을 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더 많은 책임을 감당할 수 있기 위해서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더 많은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교회와 이 땅을 위해서 섬기기 원합니다. 이런 간절한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기회와 지혜와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유다 지파에서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오셨다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는 것이죠. 제일 먼저 솔선수범해서 책임을 감당하고 끊임없이 봉사하고 섬기고 연약한 지체들을 돕고 형이라도 그 몫을 내가 감당하고자 하는 이런 책임 있는 자세, 이것이 유다 지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정신은 우리 모두가 배워야 될 정신이라고 믿습니다. 이제 43장 이하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3절부터 45절까지 읽겠습니다. 이 모든 것의 주어가 뭔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열조에게 맹세하사 주마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얻어 거기 거하였으며 여호와께서 그들의 사방에 안식을 주셨을 때 그 열조에게 맹세하신 대로 주셨으므로 그 모든 대적이 그들을 당한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대적을 그들의 손에 붙이셨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일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아멘. 이 세 절의 주어가 모두 누구세요? 여호와께서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 모든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의 주어는 오직 여호와가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사역의 주어도 여호와이십니다. 내가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다만 통로로 도구로 하나님께 부름받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광 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땅이 약속이 주어진 것이 약 700년 전입니다. 그 700년이 지나서 그 선한 일이 하나도 남음없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한 그 예언이 미가서의 약속이 성취된 것이 약 700년이 걸리죠. 하나님의 약속은 시간이 많이 걸릴지라도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거의 다 응하였더라. 그 부분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시고 오늘 이 말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선한 일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성도님의 삶 속에서 이런 고백과 경험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에터널 섬기는 교회를 우리가 세워나가십시다. 우리가 주님 명하신 대로 하면 다 이루어지고 우리의 인생도 에터널 섬기는 교회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뜻대로 아름답게 쓰일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고 낙심치 아니하고 더욱더 인내하시며 더 헌신하신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